자, 그럼 우리 로마서 말씀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복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이 말씀을 다 외웠으면 좋겠어요. 한 주간 시간을 보내면서 꼭 이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이에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로마서 2장 설명을 쭉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핵심적인 내용이니까 이 말씀은 반드시 좀 우리가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준대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 돼요. 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엔 누구예요? 헬라인들. 헬라인이 누구였어요 그때 당시? 헬라 말을 쓰는 사람들인데 헬라파 유대인들을 의미해요. 그리고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시작.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주간 꼭 외우시기를 바라요.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진 태도가 있어요. 자, 이것을 설명하기 전에 복음이 뭐죠? 좋은 소식. 그 좋은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래요. 왜? 이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방식의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의로움을 얻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15절 말씀에 있었던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네, 15절 말씀이 그렇고요. 16절 말씀이 또 있어요. 복음에 대한 어떤 그 태도. 시작.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쑥스러워하면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졌어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표현을 썼을까요? 왜 쓸 것 같아요? 부끄러워했었을 거니까. 언젠가 한 번은 부끄러워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개를 하려고 했더니 부끄러워. 이따가 그 내용을 좀 설명할게요.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있거나 또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내용을 한번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세요?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내용이 부끄럽습니까? 이것을 누군가에게 전해보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네. 부끄러워요? 안 전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부끄러운지 안 부끄러운지. 그러니까 전해봐야지 알아요. 전해보니까 부끄럽네? 전해봤는데 안 부끄럽네? 그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이걸 몰라요. 근데 복음을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는지 안 부끄러워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전해봐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구나 안 부끄러워나 이거를 알 수 있어요.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나를 아는 사람. 우린이를 아는 사람한테 우린이가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이해할까? 야, 너 왜 이상한 말 하고 있어? 아니면 야, 너 고마워. 나한테 이런 좋은 소식을 알려줘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반응이 어떻든 간에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를 들을까 생각 걱정하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또는 두려워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말은 쉬워요. 교회 나와봐. 우리 교회 가자. 우리 여름 성경학교 했는데 이렇게 교회 한번 올래?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라는 이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시간을 충분히 갖는 가운데 그 사람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 얘기하는 것,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열심보다 복음을 부끄러워하기가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전하지 못해요. 부끄러워서. 여러분, 예수님 부끄러워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수님 나중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면 어떻게 해요? 야, 너 때문에 부끄러워 죽겠어.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잘못 전하고 그것을 잘못 전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러다가 전도도 못하고 선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먼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는 이유를 조금 설명할게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할까? 저기 최유진 집사님께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물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몇 가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복음이 뭐라고요? 공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 게 있어? 여러분들이 혹시 뭘 해야 되는 게 있나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으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공짜이고요. 그 모든 일들은 공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것 같은데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믿는 걸 안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이 공짜라는 게 싫어요. 값을 치르면 그래도 나은데 값을 치르지 않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들어보세요.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좀 얼굴이 예쁘고 잘생겼어요. 공부를 잘해요. 돈이 많아요. 그럼 자기 스스로를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 복음을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불쾌해요. 난 다 괜찮은데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왜 해? 나 특별히 잘못한 거 없어. 난 죄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죄 지을 만한 그런 마음이 없어. 돈도 넉넉히 있어. 근데 내가 무슨 죄를 져. 그래서 이런 거를 복음을 전하면 그것을 불쾌하고 싫어해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의 삶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현대인들은 어떤 삶을 사냐면 자기가 알아서 자기에게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하면서 사는 것이 현대인이라고 생각해요.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든지 꼭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부담스러워해요. 그걸 싫어합니다. 특히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나 누구나 다 똑같은 거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니까 그것을 부끄러운 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저도 목사님도 부끄러워했었어요. 근데 이 부끄러운 것은 단순히 전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에요. 예를 몇 가지 들어볼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수행평가가 있어요. 중학교 때는 이런 게 없는데 고등학교 수행평가인데 고등학교 수행평가는 개인별로 발표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개인으로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면 쑥스러워요? 안 쑥스러워요? 쑥스러워요? 안 쑥스러워요? 많은 친구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쑥스러워요? 안 쑥스러워요? 쑥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 수행평가 점수를 아예 안 받아요. 이거 학교 점수에 들어가는 건데. 괜찮아요? 쑥스러워서 못하겠어요. 여러분, 단순히 부끄러워서 복음을 못 전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서 학교 점수를 못 받아요. 두 번째, 목사님이 처음으로 영어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영어 강의. 그러니까 목사님이 영어를 잘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잘 알고 있는데 학생들 앞에서 첫 강의를 하는데 그 첫 강의가 쑥스러울까 부끄러울까? 쑥스럽고 부끄러운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잘 전화할 수 있을까? 영어를 내가 잘 알고 있는데 이거를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쑥스럽고 부끄러운 마음. 여러분들도 누구에게 뭘 가르쳐봐야 그게 얼마나 쑥스럽고 부끄러운데요. 그리고 1990년 12월 달에 첫 전도사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첫 전도사로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야. 거기 보면 막 장로님도 있고 심지어 목사님도 계시고 그래. 전도사로서 설교하면 부끄러워요? 쑥스러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 진짜 그랬어요? 정말 부끄럽고 쑥스러워서 기도를 했어요. 며칠간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거 말씀 전하는데 너무 부끄럽고 쑥스러운데 도와주세요. 진짜 토요일 날 밤은요 거의 밤을 새다시피 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가 이거 전할 때 잘 전하게 해주세요. 2004년도에 첫 영어 설교를 했어요. 여기 다 미국 사람들이야. 아니 한국 사람들인데 영어만 하는 친구들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설교를 했어요. 아직도 그 설교 있어요, 집에. 말도 안 되게 떠듬떠듬 써놓은 영어 설교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떨리고 두렵고 부끄럽고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 두려워요. 부끄러워요. 왜 그래요?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남들이 나를 웃을 거야. 비웃을 거야. 전도사님 저게 뭐예요? 영어 선생님이 영어를 저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부끄럽고 쑥스러울 것 같아서 막 그렇게 떨리는 때가 있었어요. 혹시 목사님 지금도 그럴 것 같으세요? 지금 달라지진 않았어요. 토요일 날 거의 밤새는 거는. 근데 지금은 훨씬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영어를 가르칠 때도 아주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어요. 만약에 실수를 하게 되면 평생 두려울 것 같아요. 평생. 내가 그때 그 실수한 것까지 때문에 내가 너무 부끄러워. 종종 여러분들도 어떤 실수했었던 거 있죠. 그것이 나를 막 괴롭히죠. 중학교 2학년 때 교회에서 연극을 했어. 근데 그때 연극을 했는데 목사님이 맡은 파트가 그렇게 길지 않아. 근데 나 스스로 그게 너무 부끄러웠어. 사람들 앞에서. 너 뭐야? 그러고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게 너무 쑥스러운 거예요. 너무 부끄럽고. 그게 중학교 2학년 때라니까. 어렸을 때는 그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걸 몰라서 막 했는데 중학교 들어가면 부끄러움이 더 많아지고 두려움이 더 많아져요. 여러분, 부끄럽고 두려울 때 나타나는 신체적인 변화가 있어요. 먼저 얼굴이 빨개져요. 그리고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해요. 저기요 뭐 이러면서. 그리고 막 땀이 나요. 앞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볼 수가 없어요. 자신 있는 사람들은 막 앞에 있는 사람들 쳐다보면 자신 없잖아요. 그럼 쳐다보지 못해요. 눈초리가 막 흔들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쉴 새 없이 화장실을 들락거려요. 괜히 화장실 가면 마음이 편하고 그래요. 숨쉬기가 좀 곤란해지고 그래요. 숨을 이렇게 박자 맞춰서 숨을 쉬어야 되는데 박자가 안 맞아. 그리고 가슴이 막 쿵쾅쿵쾅 거려요. 막 내 심장이 뛰는 게 느껴져. 평소에는 한 번도 안 느껴졌는데 그때 그렇게 두렵고 부끄러운 일이 생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막 정신이 아득해져요. 온몸에 힘이 빠져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돌아요. 그래서 악순환이 돼요. 여러분, 만약에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계속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학교 생활 못해요. 사회생활 못합니다. 가정생활 못하고요. 교회 생활도 못해요. 그러니까 부끄러움 극복해야 돼요? 안 극복해야 돼요?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안 극복해야 돼요?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은 부끄러움이 있다 이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사람은 시작. 모든 사람은 부끄러움이 있다. 네. 그러니까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말이 안 돼요. 다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다 있습니다. 지금도 목사님이 어느 자리에 가면 떨리는 그런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자리에 갈 때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거예요. 학교에 친구들이 내가 말하는 것 듣고 웃고 막 비웃을까 봐 걱정되는데 그것을 무릅쓰고 발표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무릅쓰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선생님 얼마나 무시하는데요. 못 가르친다고 무시하고, 뭐 이렇게 잘 설명 못 해준다고 막 무시하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을 아주 별명 다 지어놨어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모든 사람이 부끄러움이 있다. 그런데 이 역사가 좀 있어요. 부끄러움에 대한 역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고 죄를 졌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부끄러움이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발가벗었는데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악과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수치심, 부끄러움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벗은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숨었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아, 너 어딨니? 그랬더니 숲속에서 숨어가지고 저 여기 있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옷을 만들어 주셔서 옷을 입혀줬어요. 그러고 나서는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마치 우리들처럼. 우리 다 옷 입고 돌아다니죠? 혹시 옷 벗고 돌아다니면 되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성경은 부끄러움이 어디에서 시작됐다고요? 죄에서. 따라서 모든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은 부끄러움이 있다 없다? 있어요. 사도 바울 당시 로마는요, 지식이 뛰어났어요. 문화 수준이 높았어요. 여러분, 이런 곳에 가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거 이게 부끄럽겠어요? 안 부끄럽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로마의 무슨 큰 도시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이라는 그곳에서도 갈릴리 어촌에서 아주 시골에 있는 어부들이 있는 그런 곳에서 있었던 그 내용이 복음인데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로마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까요? 로마는 당시 육군, 군인들이에요. 세계를 제패했어요. 땅이란 땅은 모두 다 로마 땅이 됐어요. 로마는 어디까지 차지하게 되면 인도 북부, 그리고 아프리카 지중해 지역을 연안으로 하는 모든 도시 국가들이 다 로마에 귀속됐어요. 그리고 심지어 로마는 영국의 남부까지 차지했어요. 로마의 육군이 강할 뿐만 아니라 해군은요, 지중해 바다가 있는 그곳에, 그 눈에 보이는 바다에 있는 모든 해상의 해상권을 장악했어요. 로마 군인을 피하고는 도망칠 수 없어요. 로마의 법 알죠? 법? 모든 법의 기초가 됐어요. 우리나라 법은 일본 법도 따오고 독일 법도 따오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훨씬 이전에 있었던 바로 로마 법도 따오고. 로마가 지금 언제 때 얘기예요? 예수님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얘기예요. 2020년 전이네요 벌써. 로마에 도로가 있었어요. 도로 알아요? 지금도 도로 어떻게 돼 있어요? 도로 시멘트예요? 아스팔트라든지 시멘트를 써서 하는데 도로의 중심부에 보면 도로 중심이 양옆보다 높아요. 왜 그럴까? 비가 내리면 빗물이 흘려서 내려가게끔. 근데 그거를 로마 때 이미 하고 있었어요. 로마 사람들은 비가 흐르면 이게 막 진흙탕이 될 수 있잖아. 도로를 잘 포장해도. 그래서 그것을 로마 사람들은 도로의 중앙부를 높게 하고 빗물이 옆으로 흐르게 했어요. 그런 것들 지금 도로공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로마 시대 때 이미 정해졌었던 거예요. 심지어 로마는요, 상수도 알아요? 상수도가 뭐예요? 네, 물이 수돗물 나오는 거 있죠?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상수도를 해결했을까? 다리를 만들었어요? 수로를 만들었어요.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있으면 그 높은 산에 있는 그 물관을 만든 거예요. 물관. 그래서 물관이 이렇게 각 높은 사람들한테는 집으로 들어가요. 그 물이 흘러 계속 집으로.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물을 떠올 필요가 없어. 씻으면 되는 거야. 거기서 다 하면 돼요. 그리고 공중 목욕탕이 발달된 건 뭐냐면 그 물이 계속 흐르면 어딘가에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중 목욕탕이 있었고 거기 온천이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분수대도 있고 그랬어요.
이게 지금 시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 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광장 시스템도 로마 시대에서 비롯됐어요. 화폐. 로마 돈은요, 세계 경제의 돈이 됐어요. 라틴어가, 예수님 당시에는 라틴어가 세지 않았는데, 라틴어는 헬라어를 제쳤어요. 그리스어를 제치고 세계의 공용어가 됐어요. 심지어 언제까지 쓰게 되냐면 1950년대까지. 만약에 공부를 좀 하는 사람들은 라틴어를 좀 알아야 돼요. 목사님이 여기다가 학명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여러분 만약에 동물이 있잖아요. 동물을 부를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개는 그냥 개잖아요. 근데 실제로 개를 학명으로 얘기하면 라틴어로 설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공부를 한다 그럴 때는 라틴어를 알아야 되는 그 정도로 1900년대까지 영향을 주는 언어였어요. 로마의 깃발이 만약에 있다면 엄청난 권력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로마의 깃발이 있어요. 그 깃발이 만약에 걸려 있으면 그것은 엄청난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속담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왜 그래요? 로마가 도로를 다 깔았어. 그래서 로마로 다 갈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누가 있을까 이 일을? 누가 이 길을 닦았을 것 같아요? 로마 군인들이.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요, 웬만한 건축 실력이 다 뛰어났어요. 그리고 동시에 군사력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없었어요. 바로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은 없었어요. 다 있는데, 다 좋은 건데, 딱 한 가지가 없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로마에 없었습니다. 인간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그 구원의 복된 소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좀 부끄러워요. 지금부터 그 부끄러운 거를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로마의 중심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당시 로마의 중심 이야기가 아닙니다. 팔레스타인의 어촌 마을에서 시작됐어요. 이 어촌 마을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몇몇 촌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된 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벌써부터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로마 시대 때 로마 사람들하고 얘기하려면 로마의 철학을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어부 이야기를 하면 그게 수준이 다르죠? 쑥스럽지 않을 것 같으세요? 로마 사람들이 그냥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서 와 대단한데요 이랬을 것 같아요? 절대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대단해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이래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중심이었는데 그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부끄러울까 안 부끄러울까? 이거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그 사형은 가장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주는 형벌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누군가를 막 전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듣겠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이 가장 흉악한 범죄자라는 뜻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사실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그럼 부끄러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칫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옹호하면 가장 흉악한 범죄자를 옹호하고, 그리고 그 흉악한 범죄자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과 같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강호순이라는 성범죄자가 있는데, 혹시 여기서 강호순 성범죄자를 누가 옹호하고 강호순의 말이 진리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범죄자의 이야기를 전하고 말할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딱 오해하기 좋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많은 모욕과 수치를 줬어요. 여러분, 모욕이 뭔지 알아요? 수치가 뭔지 알아요? 수치는 부끄러움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침을 뱉으면 그 모욕당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런 걸로 돼 있는 거예요. 모욕당한 이야기.
목욕이래. 모욕당한 이야기. 그리고 무시당한 이야기. 여러분, 로마 황실 기록에 따르면 식사할 때는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식사할 때 아무 얘기는 다 해도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너무 흉악한 범죄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 좋았어요. 안 좋았습니다. 또 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게 있었어요. AD 50년. 이 로마서를 쓸 때가 AD 5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7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따라해 볼게요. 클라우디우스라는 황제가 칙령을, 법안을 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나가라! 그래서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 유대인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 십자가에서 죽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부끄러운 이야기를 지금 로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은 똑똑했어요. 그러나 세계적인 대학자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이때 당시 나이가 약 60. 그리고 말이 어눌했어요. 말이 어눌하면 참 이렇게 그렇잖아요. 말이 어눌한 사람 이야기 들으면 답답하지 않아요? 너나 좀 극복하고 얘기 좀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거예요. 머리는 벗겨졌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리가 휘었대. 그러니까 그 모습을 딱 보면 저런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는데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럴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직업은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장막. 여러분, 어느 하나도 신뢰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것 고사하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고, 로마에 내가 반드시 가야 된다 그랬고, 그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내가 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본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엄청난 로마의 위엄과 영광 앞에서 기독교의 세력은 너무 자꾸 힘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 역시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날 나름 교회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을지 몰라요. 오늘날은 교회가 많이 알려지고 그랬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 당시는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진 게 없어요. 누구도 관심 없어 했습니다. 그런 종교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바울의 믿음은 어디서 온 것일까?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바울의 믿음은 어디에서 왔을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첫째 합니다. 시작.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럼 왜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부끄러워할 거예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고요? 교회에 다니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야 되는 그 사람들이 부끄러워한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자신이 없으면 실력을 쌓아야 돼요. 모르면 배워야 돼요. 끝까지 배워서 아는 데까지 도달해서 그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또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당시 로마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조롱했대요. 뭐라고?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 시골에 있는 그 사람이 뭐 했다고? 십자가에 왜 죽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조롱했어요. 놀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놀림을 당했어요.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하고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나무에 달리는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십자가였죠. 설마 철제로 만든 십자가에 예수님 달린 거예요? 아니죠. 나무에 달렸어요. 나무에 매달리면 저주받아 죽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질문했어요. 말 되죠? 지식 있는 로마인들, 헬라인들은 물었어요. 예수님 어느 출신이야? 어디서 공부했대? 뭐 박사학위는 땄고? 이런 걸 질문하는 거예요. 책은 좀 썼어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 책도 안 썼고요. 어디 출신이 어디냐면 어디예요? 출신이 나사렛이죠.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 원래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예수님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인데 나고 자란 곳은 어디냐면 나사렛이어서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나사렛은요 갈릴리보다 더 작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갈릴리도 작은 도시인데 나사렛 더 작아. 예수님 출신이 거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것이 있을까 봐.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실력 있는 사람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경기도 광주, 서울 강남 비교가 돼요? 저기 텔레비전 보다 깜짝 놀랐는데 어떤 아이는 9살인데 학원을 30몇 개를 다녀요. 30몇 개. 평균 시간 밤 12시에 잠을 자요. 애가 고달프더라고. 별의별 걸 다 배워요. 그리고 그것이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애는 엄마가 싫대요. 학원 보내는 엄마가 싫다고. 공부도 싫고. 여러분들은 학원 몇 개 다녀요? 아예 안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어떻게 될까 모르겠어요. 강남 아이들하고 경기도 광주 친구들 비교할 수 있어요? 비교가 돼요? 목사님이 통계를 내봤어요. 영어 이렇게 공부를 잘하면 이제 고등학생들 영어 1등급 받거든요. 영어 1등급 받는 애들이 여기 광주에는 영어 1등급 받는 고등학생들이 정말 없어요. 전교 1등 이런 애들은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강남에는요 부주기수로 있어요. 1등급이 반에. 실력 다 나죠. 그 사람들이 볼 때 광주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 실력이 없는 가운데 얘기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런 걸로 따지잖아요. 예쁘게 생겼나? 잘생겼나? 이런 거 가지고 따지고 피부색 따지고 그리고 실력 따지고 그런 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고 비난하고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전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잠깐만요.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야 돼요. 이거 진짜 읽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우리도 그런 사람 될 거예요. 우리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이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부끄러워할 수가 없어요. 왜요? 바로 그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대상이 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인간이 가장 똑똑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넘어설 수 없어요. 인간의 가장 강함이 로마가 그때 가장 강했잖아요. 근데 이 로마의 강함이 하나님을 넘어설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무리 약해도 로마 정도는 거뜬히 이긴다라고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복음에만 부끄러운 게 아니라 모든 일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결코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았어요. 디모데후서에서도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도 바울은 감옥에 많이 갔거든요. 감옥에 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부끄러워라. 감옥에 갔다. 근데 디모데한테 내가 감옥에 가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너도 감옥에 가면 너도 감옥에 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간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게 여기고 계신다면 그 어떤 누구도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장소인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가 그때 당시에는 다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십자가를 매달았죠. 더 달아 높이 세웠죠. 교회가 있는 곳에 십자가가 있죠. 저주가 아니라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또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신 것,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고 성경의 많은 의인들은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셨어요. 아브라함 이야기를 잠깐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겼대요. 의라는 것은 옳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옳다라는 생각 안에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의하고 예를 들어서 장예린의 의 하면은 이게 비교가 돼요? 장예린이 좋아하는 거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로 여김을 받았다, 이 뜻은요, 하나님이 그 의의 그 속성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 너는 옳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이제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글에서 왔는데요.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었던 선지자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그 나라를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이래요. 이스라엘이 악하지만 어떻게 더 악한 바벨론으로 우리를 멸망시키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도 악하고 바벨론도 악한데 바벨론은 굉장히 악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의로운 분이시라면 하나님 바벨론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마세요, 이런 거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읽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라가 망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요. 그의 마음에, 이거는 바벨론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 정직하지 않아요. 교만해서. 그러나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의인이 있는 거죠? 뭐예요?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산다, 그럼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멸망 직전에 있어요. 산다 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살아야 죽어요? 살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 순간에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하박국이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이제 다 죽는데 무엇을 믿는 걸까요? 그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가 있다면 내가 그 의를 절대적으로 믿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나라가 망하지만 내 생명이 지금 위협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옳게 여기는 것이 가장 선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직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그때 내 주장할 거예요? 내가 옳아요, 이럴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서고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것,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복음의 시작은 시작.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복음의 시작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둘째 가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복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복음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을 구원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주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 있어요. 그 사람 만약 생명을 구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생명을 구해주면 하민이보다 한 2배 큰 사람이 빠져 있는데 하민이가 들어가가지고 살려줬어. 목숨 걸고. 그 아저씨가 너를 얼마나 고마워하겠니? 조그만 게 힘도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온갖 칭찬 다 할걸요? 고맙다고 얘기할걸요? 엄마가 누구시니? 아빠가 누구시니? 하면서 찾아가서 감사할걸요? 여러분 구원은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은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능력보다 뭐에 관심이 많냐면 다른 관심을 끄는 능력들을 좋아해요. 예를 들어서 돈을 빨리 버는 능력 이런 것들 좋아해요. 돈을 빨리 많이 버는 능력. 아름다움 어떻게 하면 아름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지. 목사님이 참고로 카톡을 이렇게 보다가 목사님 아는 학생 얼굴이 있는데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생 얼굴이 아니야. 그리고 그 친구가 메시지가 왔어. 선생님 저 얼굴 바뀌었으니까 혹시 모르더라도 저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직 못 만났어요 그 친구. 그런데 정말 그때 그 얼굴이 없어요. 그때 얼굴이 나한테 기억에 확 남아있는데 그 새로운 얼굴을 적응해야 돼. 이름과 쉽지 않아요. 근데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죠?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눈이 되게 작았어요. 근데 이 앞트임 뒤트임 막 이래가지고 다 트여져가지고 눈이 이떠매졌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높은 지위에 대한 능력 갖고 싶어 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지낼 수 있을까? 무기에 대한 능력 이건 국가가 원하는 거죠. 무기 좋은 무기 갖고 있고 좋은 비행기 갖고 있고 전투기 갖고 있고 무장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 그걸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 이런 능력들 통제의 능력.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것과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 같아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눈이 적어도 2cm는 벌어져 있어야 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적어도 교회를 나와서 구원받으려면 2억 정도는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런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은 오히려 약함 속에 강함. 여러분 약한 가운데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난 속에서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망 속에서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구원의 능력인 거예요. 자, 좀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는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 같아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물로부터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을까요? 그렇죠. 제일 첫 번째는 죄예요.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많이 짓고 적게 짓고는 할 수 있지만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빠져 있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옷을 잘 입는다 그래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무슨 앞팀 뒤팀 했다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 그래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믿으면 이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노예 상태로서의부터 구원이에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노예 상태를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한 번 죄인은 끝까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노예는 끝까지 노예죠. 노예가 자유로울 수 있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예요? 주인이 어떻게 하면 돼요? 풀어주면 돼요. 주인이 더 이상 노예로 만들지 않으면 돼요. 만약에 주인이 다른 주인한테 팔아버리면 계속 노예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노예를 놔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알라딘이라는 영화에 보면 알라딘의 그 지니가 어떻게 노임을 받아요? 그 램프를 비비는 사람이 그 소원 중에 하나를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니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때 지니가 그때 자유로워지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마치 그런 거예요. 노예 상태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세 번째,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아요. 여러분
죄의 형벌이 뭔 줄 알아요? 목사님 저기다 몇 가지 써놨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소외예요. 소외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왕따 시켜.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난 너 모르는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죠.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듯이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 갔더니 하나님께서 나 너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 하나님 화 내세요 안 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면 정의롭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안 하셔야 돼요? 판단해야죠. 여러분 나쁜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법원에서 석방 나가세요. 만나보니까 괜찮아 보이는데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법적인 판단은 공의로우려면 재판을 해서 그 처벌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심으로 여러분한테 대하면 이거 누가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끝내주는 거는요 영원한 사망이야. 사망이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형벌이에요. 근데 이것으로부터 없게 해주겠다. 구원이 그거예요. 좋죠? 죄로부터 구원받고 노예된 상태에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는 건데 이게 어떻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어디를 향하는 구원일까요? 또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의로 가는 구원이에요.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야, 하나님 좋아하시는 게 이거구나! 이거를 위해서 가는 구원이라고요. 여러분 구원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향하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거룩을 위한 거예요. 거룩.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따라서 이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는 구원이에요. 그리고 자유회로의 구원입니다. 이 자유라고 말할 때 떨어지지 않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죄예요. 죄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죄를 짓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그런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축복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축복으로의 구원이에요. 축복을 향해 가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마틴 루터가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의를 능동적으로 이해했어요. 능동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막 노력하면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노력했더니 얻어져요 안 얻어져요? 안 얻어져요. 이 의는 능동적인 게 아니라 수동적인 거예요. 수동적인 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의는. 단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내가 할 게 없고 그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수동적인 의로 이해하고 그렇게 믿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막 부딪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막 우리 마음에 막 부딪혀야 돼요.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네. 구속하여 주는지 왜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틴 루터는 수동적인 의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뭐 그게 그 얘기 아니에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 플러스 믿음이 돼서 믿음이 더 도와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믿음의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알파 오메가 뭐냐면 처음과 끝 이런 뜻이에요. 처음과 끝. 그게 무슨 뜻이에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철두철미하게 오직 믿음. 그리고 이 오직 믿음이
하나님께 의가 된다라는 사실, 이것을 얘기하려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멸망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의, 생명의 약속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의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당장 죽더라도 목사님은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삶 감사드리고 제가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 저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저 갑니다. 가는 거예요. 거절할 수 있어요? 뭐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로마의 엄청난 권력과 문화적 영향력 앞에서 복음 대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로마의 영향력은 뭐 좋은 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런 모든 것들의 이유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믿음은 복음에 이르는 통로, 연결점이에요. 이 복음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먼저고 헬라인이 나중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존 스타트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항상 먼저 있고 단지 우리는 그것에 반응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반응이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를 믿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할 때 그냥 나 음도 모르고 가사도 모르고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음도 모르고 가사도 모르지만 내가 저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받았는데 무슨 믿음이 더 필요하냐 이런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자들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만약에 이 믿음이 없잖아요.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지만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럼 방탕하게 돼요. 방탕. 죄 짓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해요. 요즘에 잘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한 행동이 옳대. 내가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을 막 자르고 그래도 옳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음에도 이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막 이러면서 언론에 인터뷰를 하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무서운지 몰라요. 잘못됐는데도 그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계속 요구하실 거예요. 여러분, 죽고 나면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때는 하나님 직접 만나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예수님 직접 만날 텐데 그때 무슨 믿음이 필요합니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복음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아주 긴 편지를 로마서를 써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전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음은 사람을 구원해요. 이걸 부끄러워한다고요? 이걸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내 형제를 구원하고 내 자매를 구원하고 내 부모를 구원하고 내 자식을 구원하는 놀라운 것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부끄러워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살지만 보이지 않는 선이 있대요. 교회를 나가는 사람과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은 선이 있어요. 그 뭔지 알아요?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족들을 생각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괴롭지 않아요? 괜찮아요. 저만 구원받으면 돼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아빠가 자식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알고 나만 구원받으면 좋아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느 자식이 나만 구원받으면 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꼭 전하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 사실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긴 바 됨을 믿습니다.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복음의 중심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또 구원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한 주간 주여 이 복음 안에 살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외우고 우리의 심령이 주를 바라보며 고백하는 한 주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바울처럼 우리도 고백하고 한 주간 이 복음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길을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